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가요 부담스러워요. 그러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그 교회 성장 연구가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연구한 결과 전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성도는 대략 몇 프로냐? 2% 미만이랍니다. 그러니까는 98%는 전도 이야기하면 전도가 부담스럽고 그 전도 나가는 게요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복음이 부끄러운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하기 전에는 기존에 있는 교회들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라난 모교회는 담임 목사님에게 전도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전도 훈련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또 신학교 나오고 공부하고 그러느라고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어요. 근데 개척을 하고 나오니까 이제 교인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초창기 때 전도할 때요 티슈를 이제 제일 흔한 거 아닙니까? 티슈를 이제 많이 찍은 거죠. 만들어 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그리고 쇼핑백에다가 티슈를 들고 전도로 나간 거예요. 그 나갔는데 사람들에게 전도지 티슈 주는 것도 부끄러워. 그래갖고 누구를 전도했는지 아세요?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전도하는 겁니다. 그 앞에다 이렇게 꺼놓는 거예요. 그리고 문고리 전도라고 해서 문고리 같이 생긴 전도지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빌라 같은 데 올라가면서 문고리에다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렇게 쉽잖아요. 그 문고리 막 걸다가 위에서 무가 째까대 하고 현관문 내는 소리가 나면은 잽싸게 내려오는 거예요. 안 부딪히려고, 안 만나려고, 부끄러워서, 자신감이 없어서 이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복음의 야성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는데, 목사인 나는 전도하는 게 부끄러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알리는 게 부끄러운가, 그런 마음에 회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전도를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요일이 차전도할 때는 이게 전도할 때 나눠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뭔가 이렇게 이목을 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나비 넥타이. 금요일은 나비 넥타이 매는 날. 연예인처럼 나비 넥타이 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보죠. 뭔가? 그러면 이제 전도지 나눠주고 하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전도법을 했는데 제일 쉬운 것은 뭐냐면 피켓 전도입니다. 이거 들고만 다니면 돼. 그죠?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누구 전할 것도 없어. 그리고 좀 쑥스러우면 마스크 끼면 돼요. 요즘 마스크 끼니까. 그러면 알아보지도 못해요. 우리는 또 모자도 있잖아요. 유니폼 있잖아요. 유니폼 모자 쫙 눌렀으면 또 못 알아봐요. 그래서 저 피켓 전도 들고 있으면 되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전도 피켓 전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유니폼을 입는 이유는 제가 노란 모자에 유니폼을 입고 파란 모자죠, 우리요. 파란 모자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것은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목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데 저 유니폼 같은 거 입고 다니지? 파란 모자 쓰고 그리고 다니면은 한 번이라도 더 보죠. 그러면은 우리 그 피켓 전도도 POP로 예쁘게 잘 써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보게끔 하는 거죠. 제일 힘든 전도는 뭐냐? 아파트 전도입니다. 아파트 전도 뭐냐면 초인종을 누르는 거야. 그 이제 빌라나 아파트 데 가가지고 초인종을 눌러요. 그러면 띵동 띵동 누르면은 안에서 이제 인기척이 오죠. 누구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문을 안 열어줘요. 뭐라냐면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드리러 왔어요 하면 엽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제일 효과가 있어요. 문을 여는 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문을 딱 열어요. 그러면은 발을 그 문 연 사이에다 싹 집어넣어야 돼. 왜? 문을 못 닫게. 예. 그리고서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영일교회에서 민복기 목사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드리러 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녀보셨냐 하면은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한 번은 다녀봤어. 90% 이상은.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목이 좀 마르는데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물 들어간 사이에 들어와 있는 거죠. 현관 안으로. 그러다가 이제 잠깐 앉았다 가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반응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문전박대 당할 때도 있고 막 욕하는 분도 있고요. 막 짜증내는 분들, 화를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전도할 때, 아파트 전도할 때, 우리 이제 다 전도학교에 할 때 이제 우리 교인들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제가 목사니까 제가 처음 시범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같이 가면서 제가 누르고 하는데 처음 할 때는 얼마나 떨리든지요. 초인종을 누르면서 속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아무도 없게 하옵소서. 누르면 아무도 없으면 그 넘어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아파트의 밑에 현관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그 아파트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 안에 내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내조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꼭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교인이라도 또 교회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내조자를 관계를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계전도, 제일 효과적인 전도는 관계전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잘 알면 전도하기 쉬워요. 이번에 우리 한옥자 성도님, 우리 김순정 권사님께서 전도하셨지 않습니까? 같이 조리사 같이 하면서 관계가 좋으니까 언니 동생 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관계전도. 이제 관계전도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이에요. 정. 한국 사람들은요 정에 약해요. 그래서 관계전도에서는 부담스럽지 않는 선물도 좀 해주고 뭐 부침개 붙여서 갖다다 주기도 하고 비싼 건 말고 부담 없는 거 뭐 김치 같은 거 김장하면은 가서 해주고 또 그 집 김장할 때 가서 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전도하는 게 바로 관계전도법, 가장 효과적인 전도법입니다. 또 1분 전도법이라고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탈 때 잠깐 한 1분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학교 하신 분들은 훈련 받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딱 들어갔어요. 잠깐 뭐 어디 공간에 잠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이고 참 미남이시네요. 미인이시네요. 미인은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러고서는 이제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분 전도법도 있고 또 진돗개 전도법이라고도 있어요. 진돗개 전도법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그래서 끝까지 전도하는 분. 그다음에 그와 비슷한 게 이제 고구마 전도법이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법은 찔러보는 거예요. 계속 익을 때까지. 고구마 삶을 때 언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해요? 젓가락으로 찔러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뭐 화를 내. 당신이나 믿으라고. 그러면 아직 안 익었구나. 근데 계속 가서 인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하면서 매번 가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맨 처음에 화를 내던 사람이 나중에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또 고구마 전도법도 또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유로 하면은 오늘 말씀은 고넬료 전도법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 전도법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있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 전도법을 우리가 잘 습득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 유대 사회에서 보면요, 상위층의 사람인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세상적인 스펙과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고넬료의 마음에는 뭔가 다른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식민지 살이라고 있는, 자기가 식민지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주셔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한 50km 돼요. 근데 그것을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욥바로 베드로를 데리러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베드로가 또 환상 중에 무엇을 보냐면은 보자기 내기통에 끈이 달려서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부정한 짐승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뭐라냐면 먹어라예요.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뭐예요? 부정한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어라. 그러한 환상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침 그런 가운데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직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들끼리만의 복음인 거예요. 유대인들끼리만의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 우리들끼리, 유대인들끼리 예수 믿고 구원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의 구원의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도는요, 하나님께서요 앞과 뒤를 딱 맞추십니다. 전도의 주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침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마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히 이 고넬료 전도법은 어떠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게 하시냐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어. 재정도 있고 가정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근데 대화를 나눌 때 뭔가 우울하고 허전하고 그리고 만족을 하지 못해. 세상적인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뭔가 갈급함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뭐로 봐요? 고넬료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구나.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이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거듭나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아파트 벨 누르고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이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주변 분들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수다를 떨다 보면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부족한 것이 그 마음속에 있는 내면적인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비된 고넬료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구나. 오늘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이런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분이 부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세상적인 것으로 현세적인 것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세상적인 것과 상관없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하늘 천국의 은혜로 살아가서 날마다 내 삶이 천국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 천국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는 괜찮은데 늘 마음이 허전하고 그리고 우울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전해주셔서 예수님 믿으면요 그 허전한 마음이 채워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항상 기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늘 복음 전도의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한 시대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의미 있는 인생, 전도의 인생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